말씀은 신학기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한데 이르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런가 하면 또 사두개인들의 시비와 공격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뜸을 들이시는 일 없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그 난해한 공격과 질문 앞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계셨죠. 세 차례 논쟁과 시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물러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부활 논쟁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서신서, 선지서인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과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모세오경에는 그 부활에 대한 언급들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어떤 본문입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시면서 지금 언급하시는 32절 본문에 그 원래 기록되었던 말씀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떤 성경입니까? 출애굽기인데요. 32절 앞에 보시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각주가 달려있죠. 이 니은을 따라가 보시면 저 아래쪽에 출애굽기 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인용하셔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타시라는 불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본문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길래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논리를 다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 이삭의 하나님이 없다,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것인데요. 그러니 비록 그들이 세상을 떠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그때에는 이 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논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 옛날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논쟁을 지금 펼치시는데요. 그러니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활이 없어서 내세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모든 주장들이 거짓임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이삭을 언급하시며 야곱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면서 야곱에게까지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라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이고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라면 그들과 맺은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키셔야 합니까?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없는데요. 그들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의 대상이 없는데요. 하나님 굳이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겠습니까? 의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이삭을 언급하시고 야곱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 앞에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후손을 그 민족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 약속대로 그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며 그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두개인들이 믿던 그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세오경 말씀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또 신뢰성을 예수님께서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오랫동안 논쟁하고 싸우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던 그런 문제였는데 어느 한쪽도 자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지대한 다툼이 이어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계시죠.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모든 논쟁을 끝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충격을 받고 있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모든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끝내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을 들고 나온 이 사두개인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있던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권위는 더 높아졌겠죠?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지혜와 그 가르치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깎이고 예수님의 명예는 더 높아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치에만 안주하면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모든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때, 부활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자세가 가능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이 부활 신앙일진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실에 매여 있으면서 그 앞에 온전히 다 자신의 삶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